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런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우리 어려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제가 목사님들은 얘기했죠. 마가복음 말씀 16장 말씀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목사님, 목사가 치유의 능력을 받든 예견의 능력을 받든지 축사의 능력을 받으면 1년 안에도 교회가 100명, 200명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맨날 죽는 소리, 모이면 맨날 죽는 소리만 합니까? 내 말에 틀려 맞아요. 목사가 능력받았어.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난다는데 능력받았어. 능력받으면 교인들이 모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제대로 된 교인 20명만 있으면 교회 운영하고도 남아요.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장로님 맞죠? 제대로 바로 선 교인 20명만 있어도 교회 쩔쩔매지 않습니다. 10가정이 목사 하나 섬기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하다가 가발이 빠진다고 말이야. 가발이 빠진다고. 살다 그런 소리 웃더라고. 청량교회 목사님이. 살다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본다고. 머리 빠진다는 건 알았는데 고민이 심각해. 가발도 빠지더래. 제대로 된 교인 40명만 모이면 교회 운영할 뻔에 예배당도 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2년 동안 그 쓰레기 모으고 고물 모으고 막 고구마 팔고 말이야. 헌금하고 그래도 안 되고 눈물 찔찔 흘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서 두 번째 예배당을 짓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증히 여기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뭔 줄 압니까?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항복하지 못하고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했습니다. 내가 잘났어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했다가 자기 힘 자랑했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심판. 그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런 은사와 생명이 연장되고 전쟁이 있는 큰 능력을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참고 보물 자랑하다가 자기 자랑하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 그 집안이 풍지박산 말이야. 히스기야는 눈 다 뽑히고 말이야. 종으로 팔려고 한간이고요.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기도원 300용사도 여러분 처음엔 32,000명, 10,000명 모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는 거 있잖아요. 왜냐? 그걸로 이기면 너희들이 잘 나가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 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요. 김 목사라고 고난이 피해가지 않아.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셉같이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사택을 건축할 때도 삼각형 땅을 주신다고 그래서 3가지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 주의 종을 제사장이라고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지자를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선견자, 예견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모님한테만 잠깐 이제 얘기했지만 한 10일 전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저는 꿈을 그렇게 많이 꾸질 않아요. 많이 꾸질 않아.
근데 꿈을 꾸는데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 구퉁이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다. 물이 새는데 꿈속에서. 그래서 제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 봤더니 그 한 군데서만 새는 게 아니라 열어봤더니 배관마다 다 터져 새는 거야. 야, 이거 심각하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꿈의 줄거리만 얘기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부속품 3개를 꺼내더라고요. 3가지 할 날이 있는 것 같아. 막을 수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꿈을 제가 꿨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지나니까 우리 사모님 이제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잠깐 화장실에 수건 걸러 갔다 온 사이에 어린애가 나무 토막을 하나 이렇게 탁 던졌는데 거기 탁 찍혀가지고 이게 이제 꼬매야 될 그런 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애들끼리 놀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터지고 깨질 수 있는 그런 상인데 요즘에는 그냥 위기 상황이 되면 정해진 병원이 있어. 그래서 그냥 성모병원 갔더니 그것이 이제 뭐 문제가 돼가지고 뭐 신고한다, 경찰에 신고한다, 뭐 시청에 신고한다. 그 사모님이 고민이 꽉 차.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인 후에 내가 계시를 받았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계시. 첫째,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다. 그랬더니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료해주고 100만 원 보상비니까 그걸 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ING지만 그 문제가 이제 터졌고 그 잘 해결될 거라고 나는 봐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이제 아버님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아버님 사건이 닥쳤는데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이걸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야 돼도 문제,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둬가라고 이렇게 생명 거둬가라고 기도해야 돼. 그 말이 정답이야. 다 그냥 그 순간에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야, 가족들이. 나도 갔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살려주신 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살려주시니까 이제 치료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침묵하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 얘기는 해. 근데 돈 문제가 딱 나오니까 우리는 이래서 어렵고 우리는 저래서 어렵고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근데 그 문제만 터지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어머니와 같이 사셨잖아요. 그죠?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매제가 고등학교 선생인데 우리 사모님한테 사모님 안 봤으니까 그동안 안 봤으니까 사모님에게 가서 그냥 형님에게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일단은 누가 하루하루 보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일단 어머님을 요양원에다 모셔놔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 문제도 해결되니까. 그 세 가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인가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첩첩 산중 성취에다 나는 녹양도의 은강교회 목사님 영원히 모시고 싶은데 가까운 데니까 또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막내 동생이 그 산속에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꼭 부모님을 고루장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동생 둘째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한다니 둘째는 또 도망가요. 돈 얘기할까봐 도망간 지 금요일에 금요 철회가 뭐 10시에 하는데
3시도 안 됐는데 차려 준비하는데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막내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해라. 예전에 내가 그 욕주고리를 들으면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했다. 근데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 어르신들은 정말 사랑하는 믿을 만한 자손한테 우리 김정자 권사님 안 오셨네. 통장 비밀번호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대략 정리하셔야 돼.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저 믿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가정적인 얘기를 하나 그러면 잘 들으세요. 고난은 상존합니다. 고난이 피해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 김 목사에게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나 이 말이에요. 바로 믿음 안에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곳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역사하는 집이고 이곳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도 저는 목사라 어머니 모시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사람이 너무 그냥 참고 그 사무장 앞에서는 소리내서 울지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눈까지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 울음을 참더라고 말이야. 근데 이게 가슴에 멍울이지더라고. 그래서 이틀 동안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어저께 석경지 장로님께서 위로하신다고 갈비도 김치도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커피도 사시더라고. 그런데 장로님 보니까 또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도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거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마지막을 누구나 가는 길이더라고요. 우리 사모님께서 예전에 일본 갔더니 일본에는 요양원이라는 개념보다는 가정에서 요양을 하는 그런 시설이 그냥 발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노인들이 같이 사는 거야. 어려움 당하는 가정, 노인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또 교인들의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평소에 가는 거야. 그냥 성기도 재롱도 떨고 음식도 갖다 주고 말이야. 어? 그리고 교회하고 병원하고 연관돼가지고 뭐 이렇게 그 가정 요양시설에 연관돼가지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은혜스럽게.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남자 노인들이 잘 안 오지만 예전에 노인정 가면 그렇게 담배 냄새가 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는 늙어도 노인정에는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그때 젊은 시절에 우리 교회에 교회 노인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믿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노인들이 모여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여러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고 이 정월 초하루 무거운 주제가 아닙니다.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런 소망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올해는 더 기도하고 더 성전을 가까이 하며 더 하나님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들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